태백편 17장은 배움이란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하여도 끝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초음을 아끼고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그리고 복습하고 실천해서 몸에 익혀야 한다. 요거를 전제로 해서 태백편 17장을 보겠습니다. 원문은 학여불급 유공실지, 아주 간단하죠. 그냥 직태로 하면은 학배움이라는 것은 바로 불급 미치지 못할까, 마치 배움이라는 것은 마치 미치지 못할까봐, 못할 것 같아서 유흡사 공실지, 배운 것을 잃을까 걱정을 한다. 그래서 이 내재되어 있는 뜻은,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미치지 못할까, 자기가 목표했던 것까지 미치지 못할까 하는 것과 같아서, 또 흡사,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겁을 먹는 그런 것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보면은 바로 배움은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늘 부족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며, 또 이미 배운 것, 이것도 잃어버릴까, 즉 기억에서 사라질까 염려할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은 바로 학문에 대한 긴장과 절실함을 강조한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 구조로 구조를 보면은 바로 여 A 위 B, 이런 구조죠. 여 A, 학여 A가 불급이고 유공 실지가 B, 이런 구조인데, 바로 이 구조는 학원역에서 주어가 되죠. 역할은 주어 역할로서 바로 배움, 학문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 비교를 했죠. 비유를 했는데, 여불급과 유공실지, 비유를 두 개를 뒀죠. 하나는 바로 학문이라는 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여전히 안각에서 사라질까, 잃어버릴까, 거기에 두려워하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핵심 단어인 학이라는 것은 바로 주어이지만, 이건 명사이자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배운다, 이런 명사지만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냥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죠. 즉 학은 도를 취득하는 그런 과정, 이걸 얘기합니다. 도를 취득하는 과정, 이걸 얘기하지 단순한 어떤 그 지식 습득,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는 뭐뭐과 같다, 두 개의 비유죠. 여 A 하나, B 두 개의 비유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첫째는 불급 미치지 못할까, 이것이고,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학여불급은
학여 불급은 바로 배움은 바로 도를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아직 부족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배움의 완전이라는 건 없죠. 항상 부족하죠. 그렇게 느껴야 되고, 유는 오히려 여전히 이 앞문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공은 두려워하다. 어떤 심리 상태를 얘기했죠. 실제는 다 무엇을? 배움을, 앞에서 배운 이것을 잃을까? 공포스럽다,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요 구절이 바로 학은 주어로서 배움을, 여불급은 비교의 불급, 비유완이죠. 어디에 미치지 못할까? 또 유비는, 유공실기는 바로 얻은 것, 배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기억에서 상실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법적인 특징은 바로 여유. 점칭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점칭적 비유로. 불급실, 이렇게 미도달과 상실, 도달하지 못한 것과 잃어버리는 것, 이런 상태로 얘기해서 여기서 지는 바로 학문, 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움의 태도를 두 단계로 심화시켜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달했어도 그것을 잊어버릴, 기억에서 사라질까 경계를 하는 것, 이렇게 배움을 두 개의 단계로 봤던 건데, 자, 이 부분은 태백편 맥락에서 보면은 바로 성인군자의 태도와 내면적 수양을, 태백편은 거의 성인군자의 태도와 내면적 수양을 강조하는 기절이 많죠. 그래서 이 장은 자만 없는 학문관을 가진 간결한 표현입니다. 이미 안다는 생각, 그거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임을 경계하는 것이죠. 배움이란 언제나 부족함을 두려워하려고, 또 이미 얻은 것을, 이미 배운 것을 스스로 기억에서 사라질까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장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자집주로 한 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주자집주에서는 주자왈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약지인 상약 불급이 우공기실지야. 즉 학문을 하는 사람은, 요 말은 이 두 개 다 연결이 되니까, 학문을 하다, 출목이죠.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급 미치지 못할까,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또한 얻은 것을 기실, 지는 얻은 것을 그것을 잃을까 공포스러워한다, 두려워한다. 이걸 두려워한다는 것을 주자는 말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은 주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 집주에서의 그 해석 분석은 바로 학여 불급의 불급은 바로 상약 불급. 그러니까 항상 미치지 못하는 것, 아직 도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자는
봤던 것이죠. 그래서 주자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학문은 완성 개념이 아니죠. 조금이라도 만족하면은 학문은 정체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모자란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유공 실지의 이 실지는 주자집주에서는 또한 공은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죠. 공은 두려워한다. 무엇을? 그가 실지 그 학문 배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것조차 잃을까 잃어버릴까 기억에서 사라질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는 바로 보존, 존양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니까 즉 이렇게 자기만족으로 방심을 하면 마음을 놓으면은 바로 상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의 철학적 핵심은 바로 이 장은 두 개 개념으로 되어 있죠. 즉 부자족, 불자족. 주자는 두 개 개념으로 하나는 불자족, 즉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불자족하고 항상 있어야 된다. 뭐가? 경계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두려울 구자죠. 계구.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래서 이 두 태도는 바로 성학의 존속 조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가 이 장을 해석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학문이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듯 스스로를 낮추고 이미 얻은 것은 이미 배운 것은 그것을 잊어버릴까 기억에서 사라질까 늘 경계하는 그런 마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백편 18장 2장부터 18장, 19장, 20장, 21장은 요, 순, 우의, 고대의 성자의 위대함을 노래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장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요를 약간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라, 순나라, 운나라는 요, 순, 우는 하도 오래되어서 어떤 부분적으로 전설적인 요소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적 사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장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은 선양과 세습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순왕에서 우왕으로의 순우의 선양 정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차지하고도 천하를 자기의 사사로운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공적 권력, 공권력과 사적 욕망의 철저한 분리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순우의 선양 정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의 권력의 근거는 덕과, 천명, 하늘의 명, 이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성격 또한 어떤 그 공적 책임, 이것이지 혈연이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 있는 자에게 그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선양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권력을 가진 군주는 천하는, 즉 국가는 내 것이다. 이렇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이양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습이라는 것은 즉 하은주, 그 위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세습에 의해서 권력이 이양되어 있는데, 이 세습에서는 권력의 근거를 혈통으로 봤어요. 그리고 권력의 성격을 바로 사적 소유와 경영이 소유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혈연 중심으로 이양했으며 공적 권력을 사유화했던 그런 것이 바로 세습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태백편 18장을 보면은 공자는 의의호, 아주 고약한 자죠. 의의호. 이건 뭐 감탄문이니까 그냥 의가 위대하다 이런 얘기니까 참 위대하다 뭐 이런 용도로 옮길 것입니다. 감탄문. 그리고 순우지유, 천하 지희 불언. 순임금과 우임금의 천하를, 우임금은 천하를 소유했는데, 천하는 천자국이죠. 천자국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한자를 빼먹었습니다. 불여언. 천하를 소유하고도 이들은 바로 천하를 소유하는 데에 관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즉 공자는 의의호 이렇게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감탄을 했죠. 참으로 위대하다. 무엇이? 순임금과 우임금이 천하를 가지고도 그 천하를 간섭하지 않았다. 즉 권력 이양을 할 때 아주 간섭하지 않았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를 사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 자연의 도에 따라서 다스렸고, 또 천하를 다른 현인에게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현인에게 선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순임금과 우임금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선양을 했다. 천하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자기 혈통이나 이런 사람한테 주지 않고 덕 있는 자, 천명에 맡기고 세습에 그 권력을 이양했다. 여기에 공자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의 선양 정치와
세습 정치에 대해서 비교를 아까 배경 설명할 때 설명드렸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 권력의 근거를 권력을 천명에 맡겨서 덕 있는 사람에게 이양하는 순과 우리나라에서의 선양 정치는 그 근거를 덕과 하늘의 명으로 봤죠. 그래서 이 권력은 바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백성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후계자를 개인의 것이라면 자기 아들이나 손자에게 혈연에 의해서 그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혈연에 의해서 넘겨주지 않고 덕 있는 자, 이 사람한테 넘겨줬던 것이죠. 그래서 군주는 바로 천하, 나라를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 모두의, 백성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장에서 말하는 순의를 의유하면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세습 정치, 그다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모두 혈통에 의해서 권력의 근거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소유물처럼 생각하니까 바로 자기 자식이나 손자에게 그 왕위를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 중심으로 후계자를 주었고 그리고 공적 권력을 바로 개인화한, 사유화한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그런 선양 정치와 세습 정치의 구별을 확실히 해야 태백편 18장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죠. 몇 자 안 되니까 글자를 다시 한번 보죠. 의유이고 이거는 바로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런 얘기죠. 참으로 위대하다 이런 얘기죠. 지는 여기서 지는 주어와 수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천하, 수어 천하, 나라를 가졌다, 통치하다 이런 게 나라를 통치하다. 그러니까 순과 우는 천자국의 나라를 통치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통치하면서도 여는 간섭하다 이런 얘기, 간섭하다, 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어는 바로 지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것에 대해서 즉 왕의 선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즉 사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과 우는 바로 무의 자연의 도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고 또 천하를 다른 현인에게 선양했다, 넘겨줬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유천하 불연이죠. 유천하 천하를 다스렸는데 천하의 통치권을 천자국의 통치권을 가졌는데 불연이다. 바로
천하를 사용물로 삼는 그런 태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리되 천하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바로 공적 권력과 사적 욕망의 철저한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임금과 의임금은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는 의의호, 위대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타백편 19장은 요임금의 덕을, 요지의 덕을 5가지로 찬양한, 5가지로 찬양한 그런 그 장입니다. 즉, 군주로서의 위대함, 요지의군, 군주로서의 위대함, 이것이 첫 번째 요임금의 덕을 찬양한 장이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본받은 통치 원리,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임금의 바로 요임금을 찬양한 그런 그 감탄이고, 그 다음에 백성이 감히 그 이름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덕임을 강조한 이 세 번째 칭찬한 장. 그 다음에 공유 성공, 정치적 성공, 이것이 네 번째 바로 요임금을 칭찬한 장이죠. 다섯 번째는 바로 문화제도, 공유 문화제도 다섯 번째. 이렇게 5가지로 요임금의 덕을 찬양했던 그런 장이 바로 태백 19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바로 요임금의 위대함은 하늘을 본받아 다스렸고 덕을 헤아릴 수 없었으며 정치적 성과와 문화적 질서가 함께 빛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공자가 요임금의 덕을 찬양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말 대제 요지의군야, 첫 번째 요임금을 칭찬하는 장이죠. 즉 대제 위대하도다, 위대하도다, 감탄문이죠. 위대하도다. 요임금이 군주로서 행한 것, 행한 것에 대해서 참 의의하다. 아주 높고도 위대하도다. 요임금이 군주로서 행한 일들이 참 높고도 위대하도다. 이렇게 첫 번째 공자가 요임금을 칭찬했고, 두 번째는 유천위대, 요측 직지, 오직 하늘만이 크고, 하늘만이 크고, 오직 요임금만이 그것을, 하늘만이 큰 것을 바로 본받아서 다스렸다. 이렇게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요임금이 국가를 다스린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칭찬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탕탕호,
그 덕이 넓고 넓어서 민무능명온 백성들은 능히 할 수가 없다. 능히 그것을 말로 할 수가 없다. 무엇을 명을 그 덕을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칭송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탕탕호 그 덕이 넓고 넓어서 백성들은 그것을 그 위임금이 이룬 그 정치적 위대함을 그 덕을 말로 칭송할 수가 없느라. 다시 말해서 그 덕을 능히 어떤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의고요 기유성공 높고도 높구나 그 요임금의 공적에 대해서 공적이 그러니까 높고 높구나 그 요임금의 공적이 바로 자연히 빛나는구나. 빛나러 왔죠. 자연히 빛나는구나. 뭐가? 공유. 그가 이룩한 문장. 여기서는 문물의 그 어떤 그 제도와 문물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의 문물의 제도와 어떤 그 문물의 찬란한 빛을 바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직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개발하면 모두가 연속적으로 감탄으로 덕을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찬양을 했죠. 그래서 이 구별별로 다시 한번 보면은 대제 감탄이죠. 위대하도다. 요지 위군 요 임금이 군주로서 행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 임금이 임금으로서 임금의 군주됨을 아주 참으로 위대하다. 이런 얘기죠. 위호는 높고 장엄한 모양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유천 위대. 여기서는 바로 A 문법이 나오죠. A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오직 A만이 B다. 그러니까 오직 하늘만이 위대한 것이다. 하늘이 제일 크고 위대하죠. 그러니까 오직 하늘만이 위대하다. 그런데 오직 요 측, 여기서 측은 본받다. 이런 수련을 본받다. 법으로 삼다. 본받다. 법으로 삼다. 하늘이 위대한 것을 요임금이 그것을 본받다. 법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죠. 시인은 바로 하늘의 도리, 천도를 얘기하죠. 하늘의 도리를 본받다. 즉 하늘만이 크고 요임금만이 그것을 하늘의 도를 실행했다. 측은 실행하다, 본받다. 동사로 뭐라고 했죠. 그래서 탕탕호 넓고도 또 한없이 넓구나. 중국으로 얘기했으니까 넓고도 넓다. 넓고도 넓은 걸 한없이 넓구나. 그래서 민무능 명언 그것을
어는 바로 어지라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어지,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구나. 덕이 너무 커서 감히 국민이 어떤 규정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바로 평가 규정의 의미죠. 그러니까 백성은 감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요임금이 실행한 일에 대해서 감히 어떤 그 규정을 할 수 없다. 덕이 너무 커서 백성들은 그 덕을 규정할 수 없다. 당탕호 우유요 기유성공 바로 우유요는 다시 한번 여기서 우유요를 들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적을 뒀죠. 그래서 걔는 그가 성공을 이룬 거, 정치적 성공을 이룬 거죠. 성공, 정치적 성공은 정치적, 사회적 업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가 정치적, 사회적 업적을 이룬 거, 이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임금의 정치적 찬양,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호, 기유 문장. 환호, 찬란하다. 이것도 감탄이죠. 여기서 문장은 문물제도, 예약문화를 얘기하죠. 단순한 어떤 문학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학이 아니고 문명적 질서를 의미하는 바로 문물제도, 예약문화를 말하죠. 그러니까 제도와 문화가 찬연히 빛났다. 제도와 문화를 그가 가졌으니까 제도와 문화가 찬연히 빛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개괄해 보면은 바로 연속 감탄으로 덕을 5가지로 지금 찬양을 했죠. 5가지는 바로 군주로서의 위대함, 하늘을 본받은 통치 원리, 백성이 감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큰 덕, 정치적 공격, 문화제도적 성취, 이 5가지를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